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 한 절만 읽기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나가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말랑을 가려고 내려가리라. 아멘. 한국의 배부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겁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남긴 자. 위대한 역사를 남긴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 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을, 그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을 배울 그날에 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시작하셔야 할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그 구속사적인 일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그 구속사에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이 인벌브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준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때 세례 요한은,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당대에 유명하고 진리를 선포했어도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는 온 세계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모든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을 믿는데 왜 예수 이름을 증거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면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쉽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 땅을 준비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어떤 칭찬도 없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안 원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졌을 수는 있어도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 세례 요한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는 자그마한 봉사와 헌신들이 결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지 않아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억하시나.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가끔은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꿈꾸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오면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 잡기 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에너지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히려 더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생을 마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직면하고 큰 난관에 부딪히는 그 시기가 될 때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시간 이후부터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인생의 격동기를 맞은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우셔야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실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의 기름을 부어 그를 왕이라고 선포한 그 시간 이후부터 사무엘의 이름은 띄엄띄엄 나타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25장 1절에 보니 그가 그렇게 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게 역사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그 사무엘은 인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의 퇴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사무엘처럼 살아가지 말아야겠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울리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의 이름은 이렇게 조용하게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크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그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강건해야 80이고 잘 살아야 120입니다. 예전에는 강건해야 60이고 잘 살아야 80인데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다. 강건하면 80. 할렐루야. 80이면 쌀가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들지는 마십시오. 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김은주 권사님도 휘청하시겠어요, 요즘에. 강건하면 80.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박수 치고 찬양할 정도.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오래 살면 120. 그 이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냥 천국 가서 좋은 데서 젊은 날을 누리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120을 어디에 놓은 거예요? 우리가 120을 살았다 하더라도 120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지니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 땅 가운데 이 멸망해가고 잠시 후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고자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고 쓰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무엘처럼 살면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면 됩니다. 아멘. 바로 지금 성도님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사무엘은 세상의 요구대로 자신의 이름을 남겨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큰 재물을 쌓거나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자기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의 시대를 마감 짓는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부르셨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사 시대는 타락과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반복되어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종식시키시기 원했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만 해주면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인생이 조금 편안하면 다시 타락하고 회개하고 회복시킴을 당하고 다시 타락하고 회개하고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종식시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로 부르신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셔서 그 마지막 사사의 시대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나가는 시대. 아멘. 그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 본성을 못 버리고 뭐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더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타락한 민족이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왕정 시대를 사무엘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 속에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에 부르심을 받은 이 사무엘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그 사무엘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사야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또한 내 삶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저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무엘은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는데 사무엘은 뭘 먹고 살았어요? 피자와 햄버거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그 제단의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서 광야에 언제 나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어머니의 젖을 뗀 그 이후부터 어머니와 떨어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살아야 돼.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잠시라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를 찾아야만 안심이 되는 그러한 나이를 사무엘은 성전에서 혼자 지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은지 밤만 되면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때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잠을 잤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위대한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태근이는 오늘부터 담임에 가서 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번 목사님도 바라보자. 용군이 제청 간다고? 그럼 졸지 마. 하나님의 종 졸문한데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에. 그래야 날아가지 졸음의 마귀가. 인서도 졸지 마십시오. 이런 사무엘의 인생은 사무엘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며, 아니요, 사무엘을 갖기 전 여호와의 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애통하며 서원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도록 하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은 결코 그 사람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한나와 같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이영이와 페이스톡을 했는데 발음 좋지 않습니까? 페이스톡.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페이스톡. 요즘에 제가 우리 태근이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 F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F. 한번 발음해보시죠. 시작.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이 F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전 세계를 복음을 증거를 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이 F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발음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태근아. 요즘에 태근이가 발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페이스톡을 하는데 우리 인연이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아빠, 왜 엄마하고 아빠가 내 엄마 아빠여야 돼? 그대로 질문을 던지자면 나는 왜 엄마 아빠 딸이로 태어났어? 김홍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날 가온이가 의미심장하게 아빠의 손을 붙잡고 아빠, 나는 왜 아빠 딸이어야 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빠와 목사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성경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영에게 이렇게 대답을 똑같이 했습니다. 원래 인영이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께서 인영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 가셔야 할 뜻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영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계획하신 그 뜻을
가장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그래서 인영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너를 준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엄마와 아빠야. 아멘. 저는 이 말을 제가 한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영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대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업 삼아 계획하신 그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은 그 자녀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려주고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해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아멘. 그 뜻을 그의 인생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 중보하는 자. 성경적으로 그것이 부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난 뭐야?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자녀입니다. 그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자녀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그 젖된 자식을 성전에 드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중보자의 모습은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시간과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열정과 열심을 다 쏟아서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멘.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입니다. 아멘. 내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인도해 가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실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엘리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그를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 너희는 왜 너희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엘리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너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믿게 해야 됐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아들의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조차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뤄버리니 그 아들들이 타락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자녀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한나가 그런 겁니다. 이러면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나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는지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한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자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 전에 딱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무엘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여 내 자녀 잘되게 달라고 모든 나의 기도 제목이 자녀에게 쏠려 있어. 주여 내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똑똑하게 출세하게 해주시고 주여 내 자녀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위대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일하실 그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부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세례 요한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2절로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했으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의 그 영향력은 위대한 자녀를 탄생시킵니다. 아멘. 그 부모의 어떠한 모습이 위대한 자녀를 낳냐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자녀들은 말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자녀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언제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냐 했더니 주일날과 평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집사님일 때와 부모님일 때와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하면 상처받으시니까 그럼 언제 부모님이 제일 좋아 보이냐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장차 결혼하고 부모가 된다니까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을 해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위대한 인물이 창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왜? 저 위대한 자녀들이 이 앞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일당천이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는 그 순간에는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소율이 8000명, 서영이 9000명, 이한이는 10,000명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교회 배불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우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면 중보자의 헌신과 믿음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자녀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열정과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 통해 일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아멘. 자원하는 열심과 자원하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시합하기 전에 모여서 그 라커룸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주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노란 한 장 차면 주장이 아니라 그 라커룸에서 그들을 동기부여를 시켜서 오늘 내가 저 경기에 나가서 왜 뛰어야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주장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에 내 스스로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시작되어지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을 당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갈 방법이 없어. 끌고는 가지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 4개의 발이 있는데 배로 끌려가. 여러분 그런 개 보셨잖아요. 그죠? 목줄을 달았는데 개는 안 가고 싶어해. 엉덩이 뒤를 쭉 빼고 끌려가요. 이러고. 이걸 갖고 어떻게 일하겠냐 하나님. 하나님은 힘이 있어 끌고 가. 근데 그거를 은혜로 삼네. 이런 날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지. 아이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질질 끌고 끌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좋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대. 아이고 아니 전도하는 게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는 게 무슨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대.
그리고 엉덩이 뒤로 쭉 빼고 목만 내미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열심을 좀 가지십시다. 아멘. 물 한 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어때? 좀 실수하면 어때?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가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하나님은 실수한 거 잡아주시고자 용서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일의 신학을 이렇게 정립한 The Theology of Work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주석을 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 앞에 실패를 두려워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아니 게으른 것보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일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저는 동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범죄하고 사는데 까짓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게 낫지. 그럼 하나님이 세월아서 다시 가게 하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동기부여를 시키셔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질 그 사명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반드시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끔 놓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란가?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한 그 사람은 열심과 열정을 내되 나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시고 예비가 다 되었으니 하나님 나는 부경을 누리며 그래도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오늘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시간부터 그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져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내게 이루신 겁니까? 아멘. 나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래서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 끝이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내일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설령 그것이 내 계획과 내가 뜻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매를 맺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갖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내 가정과 이 교회의 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1등을 보고 달려가지만 2등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 딱 그만둡니까? 아니요. 그 다음번에 또 출전하는 거예요. 3번을 출전하고 4번을 출전하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오늘을 동참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기쁜 거예요. 저는 수요일날 참 기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것에 응답한 것이고 나의 승리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이 승리하신 겁니다.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남깁니까?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자는 위대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이룬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남긴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후에 나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손에서 내 인생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역사를 남긴 사람. 할렐루야. 우리 약소의 교회는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이 자녀들에게 꿈을 겁니다. 저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 저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남겨야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단위에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저를 보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보시면 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음의 세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아야 그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서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